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상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오늘 본문은 6월절을 앞두고 있었던 몇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무교절은 아시죠?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과 깊은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모세의 인도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안내 보려고 하는 이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나 되는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이 제일 무서운 재앙이었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 땅에 벌어졌습니다. 처음 태어난 걸 죽인다는 말은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대표이기 때문에 처음 준다는 것은 첫 것만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인다는 뜻을 갖고 있고,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들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애굽의 왕궁 바로의 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 구석까지 울음이 안 터지는 곳이 없죠. 모든 집에 처음 태어난 건 다 있을 거니까 모든 울음이 온 애굽을 덮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장차 마지막에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심판을 받아서 온 나라의 슬픔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천하가 울음과 죽음과 피비린내 나는 이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앞에다가 잘 발라두면 심판한 천사들이 그 집은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발라지는 그 집안에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재앙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 들을 때 6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간다 하는 뜻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역시 지나간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간다 하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 심판이 지나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 집에 피가 발렸기 때문이다. 그 안에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 집에 피가 발렸느냐, 피가 발렸지 않느냐,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사냐, 얼마나 착실하게 사나, 얼마나 다른 사람의 해를 안 입히고 사는가, 얼마나 사람 보기 본보기 좋게 사는가, 목사답게 사는가, 그것 주님 따지지 않고 네가 예수를 믿느냐, 어린 양 피에 예수의 은을 입은 자인가, 그거 하나만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6월절이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소망이 없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자신도 없지 않습니까? 하루만 돌아봐도 야, 이래갖고 참 믿는 사람을 할 수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정말 목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네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만 따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들도 바라보시고 우리 가족들도 또 우리 주변 사람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불합격자들인데 도토리 기저귀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하나만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온 세상이 심판에 처할 때 그 심판이 면하게 되는, 그 심판이 지나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만 갖고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봐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에 잡혀 죽었던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예수님을 가리킨 것을 세례요한이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무교지란 절기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데 그때는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딱딱한 떡이죠. 맛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친히 십자가와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며 고통과 고난과 오해와 핍박과 이런 것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이, 그 광야의 길이 광야 끝나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 반역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은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땅에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평소에 이 유월절을 지키시죠. 오늘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다른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 주님께 다시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지 않을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지내신 다음에 친히 이 온 백성들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게 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 다시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는 계속 지키라고 한 것이 성만찬인 것이죠.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유월절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그 유월절에 이 땅에서 성만찬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 다시 오시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초대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날을 소망하며 살라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1절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러면 괜히 터부시하고 또 우리는 좀 잘못된 식으로 보기 쉽지만 사실 이 당시에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배를 집전한 사람들이고 서기관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단한 종교인들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유월절을 통해 보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소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명절이 오기 전에 죽이자, 이렇게 서로 의논하며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전히 오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 대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서 쫓아오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빼앗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 예수를 죽여서 자기가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혹은 목사다 이런 타이틀을 갖고 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려고 그러고
혹은 내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자존심 굽지 않기 위해서 혹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 보면 참 자신감이 없죠. 죽이는 삶 말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삶의 살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힘은 좀 들겠지만, 그러나 살리는 쪽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고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할 텐데, 우리가 과연 주님의 그 길을 잘 걷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밤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이 하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주저주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백성들 때문이라 그러죠.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백성들 눈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다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불만하고 불평하면 혹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온통 이들의 시선은 사람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의 주로 모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밀란이 일어날까 조심하고 신경이 쓰이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이 되면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해서 예산을 북적대고 있기 때문에 그날 이런 일을 했다가는 사람들에게 밀란을 일으키기 쉬우니까 그날 오기 전에 빨리 해치우자. 이게 그들의 궁리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 안 그래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처리하냐. 명절 되기 전에 빨리 처리될 텐데 이게 궁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자기가 예수를 팔아 넘기겠다 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 말이 그들의 기쁨이 됐겠습니까?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문제가 슬슬 풀릴 것 같으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 말하죠.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할 일이 따로 있죠. 예수님을 죽인 일들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가룟 유다도 이를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없을 때 넘겨주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넘어가는 거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일들인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길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언제 죽일까, 누구랑 함께 죽일까, 이걸 언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어처구니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가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은, 비난할 수 없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그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 가룟 유다 자체가 나쁘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안 될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돈계를 맡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정을 담당한 상당히 신뢰받는 사람이 된 게 틀림없습니다. 아무나 돈기를 어떻게 맡깁니까? 그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길 만큼 신뢰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망가졌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사람 안 가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 가리지 않고 그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가 목사든 아니든 그것과 관계없이 저 사람을 이용할 만하면 이용해 먹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가로막겠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니까 내 안에 사탄이 안 들어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세상 오래 했으니까 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오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마저도 그랬다면 우리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혹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고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주님께 크게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3번씩이나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그가
고백할 때 성령 충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할 때는 여전히 사탄의 노래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내어줬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죠. 탐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죠. 아마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재정 담당을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욕심생이 아닌가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예수님보다도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에 대한 탐심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죠. 탐심도 결국 어디서 오는 겁니까? 탐심도 결국 사탄이 넣어주는 욕심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결국 들어온 것이 사탄이 그 마음속에 탐심을 집어넣으니까 그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불순종하며 죄의 길로 달려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우리한테 내놓으면 우리도 다 그냥 나잡혀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다행이죠. 그걸 우리 내 눈앞에 보이면서 이거 먹어라. 이거 가지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처럼 된다 말고 이거 가지면 너 부자 된다. 이거 되면 잘 된다. 성공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잠시 포기하거나 잠시 타협하거나 한 걸음만 뒤에 물러서지 뭐. 좀 이따 열심히 하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을 때 가룟 유다가 그랬죠.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말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그가 도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거 잘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두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 있는 동기는 탐심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 전부는 아니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차 이분이 메시아가 되면 이 나라를 로마에 해방시켜 줄 거고 그러면 좋은 세상 올 거고 좋은 세상에는 우리도 좋은 삶을 살지 않겠는가 이런 그런 메시아 나라의 해방된 꿈을 갖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니 실망이 큰 것입니다. 아니 죽긴 왜 죽냐.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도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도 한자리 해주시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을 따라 3년 동안 따라왔는데 왜 죽는다는 것이냐.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것마저도 가로막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죽긴 왜 죽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이 그렇게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역시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엉뚱한 기대를 가지면 주님이 앞길 가로막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마음에 얼마나 대못이 박혔겠습니까? 아마 평생 동안 그때의 실패를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기록할 때 그 노년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같이 자기 삼키는 그 마귀 앞에 자기가 뻥 나다빠지고 주님을 부인한 그 자리에 들었다는 사실을 그는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오늘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근신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다니기 때문에 방심하면 마음을 내어주면 혹심에 들면 사탄의 놀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저 배신자,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탄의 노력에 사용되지 않고 사탄의 기뻐하시는 내가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데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한국에도 그렇고 주변에 교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혹은 장로들이 교회를 막 해치고 어지럽히는 거 보면서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이런 마음이 들지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예외가 없다는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꼭 붙들려 살기를 소망하고 성령께 붙들려 살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100%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감정을 다 통제해 주셔서 주님 앞에 매인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바로 유다나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의 이용거래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으로 이끌림 잘 받아서 하나님 향기를 드러내고 성령의 이름을 맺은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께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랬죠.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되면 평소보다 몇 배 많은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자리 모여서 식사하거나 또 숙식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때문인지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그럼 우리가 어디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이 복잡한 시대에 미리 예약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첩보 영화처럼 아주 엄밀하게 주님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방법을 10절 12절에 보면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이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지킬 곳을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큰 다락방 하나를 보여줄 거다.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라고 주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각자 책에 보니까 유대 사회는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나른 사람은 대부분 여자들이고 남자들은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동한다 그럽니다. 근데 성간에 보니까 왜 여자도 아닌 남자가 물동이를 갖고 물을 나는 걸 보면 금방 표가 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헷갈리지 않도록 딱 그냥 그렇게 주님께서는 눈에 띄는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을 따라서 갔더니 그가 보여준 다락방을 보여주는데 학자들은 말하는 그 다락방은 마가의 부모님의 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13절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은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그랬죠. 입성할 때 저 마을에 가면 2명을 보내가지고 저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을 터인데 그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누군가 주인이 왜 풀느냐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됐죠. 가서 주님이 하신 대로 그 나귀를 끌고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하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과정은 다 주님의 섭리하심과 주님 미리 아심과 준비하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귀 새끼도 주님이 준비하셨고 그 다락방도 주님이 준비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천지를 만드는 것부터 말씀으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니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게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잘 모릅니다. 제자들도 몰랐죠. 어디 가서 준비해야 되냐, 누구 집에 준비될 것인가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말씀대로 모든 게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걸 준비하신 분이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게 가면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 가서 뭘 준비했습니까?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빵과 포도를 준비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멀리 내다보시죠. 자신의 살과 피를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준비하심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고 훨씬 멀리 내다보시고 훨씬 완전하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뭔가 하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겠죠. 이게 주님 말씀이구나, 내게 순종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들려져야, 이게 깨달아져야 말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다, 성에 기록된 글이다, 이렇게 봐갖고는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는 말씀이든 들리는 말씀이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고 성령께 내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또 읽고 말씀도 공부하고 말씀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는 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시면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영 아닌 것도 있죠. 당황스러운 일도 만났죠. 제자들도 안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 만찬을 먹을 때 주님이 그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걸 지키지 않는다, 주님 다시 오시면까지 너희들은 이제 성만찬을 예식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들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한 번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이라 그러시고 이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 하나 믿음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의 뜻을 이룬다는 그 분명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적어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오늘 큐티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아무나 못 나가지 않습니까?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주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자신을 헌신해 주신 놀라운 길을 주님을 통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런 열어준 길로 주님 앞에 부지런히 달려가고 부지런히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분을 고침받고 또 악한 분을 치료받고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겁니다. 주님,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이용거리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사는 이 대상과 시간처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오해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탐심과 잘못된 진리에서 오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수신을 집중하고 주님 열어오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으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는 걸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 저를 찾고 있고 목사들